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필사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필사하시면 되고, 함께 합독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가운데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21절 이에 나오는 용서의 말씀, 베드로가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를 하는데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3번까지는 내가 참아보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더해서 완전수인 7번, 최소한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7번까지 내가 용서하면 이거는 누구보다도 최대한 납득할 만한 용서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혹시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저는 그분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저를 다 용서해 주실 거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갚지도 않고 심심하면 때리기도 하고 물론 그럴 이유야 없겠지만 제가 무슨 악독한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과 아주 가깝게, 제 주변에 이런 분만 계신다면 그런 분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 생각합니다. 아주 얌체 같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는 없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을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 아니면 그냥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쉽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굉장한 자비심과 오래 참음과 나아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는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굉장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1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공동체 가운데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공고하라. 죄를 범했다 혹은 나에게 죄를 지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에 가기 전에, 공동체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단둘이 만나서 공고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네가 이것은 분명히 잘못한 게 아니냐 얘기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 공동체에 말해서 그를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17절 말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축출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과 용사대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고 온 22절 말씀은 좀 상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달리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아라.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권면합니까? 이렇게 말씀이 혼재되다 보면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1절과 22절 무한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 이후에도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저는 그와 더불어서 얼마 전 마태복음 세미나가 있었는데 강사 선생님께, 교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눴었는데, 용서에 대해서 저는 이것과 더불어 제가 똑같은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섣부른 용서는 악에게 용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줄 줄 뻔히 아니까 함부로 대하고 폭력을 가하고 돈을 빼앗고도 갚지 않고 이런 일들 속에서 그럼 그것을 전혀 제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당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 앞에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15절 말씀은 그런 죄를 범하면 권면하고 두세 사람 데려가고 공동체에 고발하고 축출하라라는 법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내가 얽매이게 되기 때문에. 용서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누군가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용서한다는 자유롭다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헬라어의 원뜻 중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과거에 어느 유명 대학에서 용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어떤 여성분이 계신데 중년의 그 여성분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참을 수 없는 폭력과 수치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굉장한 폭력과 수치감을 늘상 당하면서도 그걸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무언가를 결심하게 됐는데 뭐냐면 이 자녀들에게까지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며 남편이, 그것도 어느 정도의 폭력이 아니라 자녀가 정말로 힘들어할 만한 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참겠지만 내 자녀에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해서 이혼을 결심하고 이분을 경찰서에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조사를 받고 고소를 당해서 이 조사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때 용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남편에 대해서 용서를 하기 위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남편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깊이 오랜 시간 몇 주간에 걸쳐서 상담을 받다가 그녀는 그 남편을 드디어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남편도 정말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 남편도 참 불쌍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그의 마음속에서 용서하기로 작정하면서 이 여자분이 처음 이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얼굴이 얼마나 많이 환해지고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정말로 말씀 그대로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그는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렇지만 경찰 조사는 취하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15절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산다라간다면 그것은 나의 감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는 정말로 어떤 분을 손영호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까지 삼기도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마음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 정당한 처벌이죠. 그것은 공동체가 약속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잘못된 것에 대한 정당한 처벌,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도 조심해야죠. 섣부른 용서는 악에게 용기 준다.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고도 그런 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랑은 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동체가 함께 약속한 것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그에게는 사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무조건 용서하라, 기독교가 싫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해야 합니다. 무한히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증오가 없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 흑인 인권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경계한 것이 비폭력 저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에 증오가 없기 위함이에요. 저항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항합니다. 그러나 폭력이 없는 저항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의 삶을 그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저항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비폭력 저항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처벌은 정당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것까지도 용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상대가 아주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것도 취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위해와 가해를 한다면 공동체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15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것이 용서치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를 향한 증오와 미움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그에게 증오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도록 여러분 무한히 애쓰시고 또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공동체의 규율에 맞게끔 도움받으시면서 우리의 온전한 저항과 사랑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합치되는 역사를 경험해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없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증오가 사라지게 하소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단순한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미워하고 우리 얼마나 괴로워하며 삽니까? 거기서 자유케 하소서. 그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섣부른 용서로 악에게 용기 줄 것이 아니라 그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규율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관계들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